어제와 오늘 이어서 정말 그 수련의 은혜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정말 주님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됐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 삶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피로 죄 삼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우리 잠잠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영광의 이름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영광의 이름 예수를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하니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니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세상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이십니까?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아멘.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니 전과 나중 되신 주.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니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박수로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우리의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모든 민족 마지막 한 번 더.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니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자녀가 되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아멘. 주님이 값 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풍성함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자, 우리 좀 다리 아프시겠지만 잠깐만 서신 채로 우리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야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봉독을 하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은혜는 오늘이 주일인데 예배당 밖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에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너무나 이틀 동안 고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준비하는 거 다 수고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또 너무 감사하다고. 예. 원래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축복하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하십니까? 평소에? 그래서 우리 세움속 교회 권현철 목사님 우리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원래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성도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권현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미선 사모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주고 또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이렇게 네, 네, 저는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랑 또 우리 김지선 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또 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세움석교회 성도님들 봤을 때도 뭐 권혜철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만났지만 어색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앞으로 이렇게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다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제 마음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네, 21절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22절도.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늙어서 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많은데 죄송합니다. 예, 그 원래 40대가 되면 좀 이렇게 우울해진다 그러잖아요. 네. 예. 말씀만 읽어도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네,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리어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무슨 또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뭐 순대니 소금에 찍어 먹니 쌈장에 찍어 먹니 그런 얘기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치킨을 먹니 피자를 먹니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그냥 아이들이 이제 소꿉장난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 밖에서 함께 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왜 사랑하게 되었나요? 세움소 교회라서 아니면 예수로 사는 교회라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카페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맛있는 커피와 빵이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라서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무언가 다른 걸 생각해요. 세움소 교회의 그 어떤 그 외적인 모습, 건물의 모습, 그죠? 카페의 형상이 먼저 드러나고
또 예수로 사는 교회로 왔을 때는 온통 정신병원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그런 조명과 벽지가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권치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씩 다 만나서 오랫동안은 얘기를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준비 모임도 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 정말 한번, 제가 어제도 질문했지만 옆에 한번 보세요. 네, 정상입니까? 네, 정상처럼 보이십니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건장하고 그렇게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보니까 그 안에 상처가 가득하고요. 그 안에 고난이 가득하고, 전에 교회에서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신 분도 있고, 또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3개월 만에 수련에 끌려와서 목사님 가자고 그러니까 와서 앉아는 있는데 어떤 마음인지 그런 고민들이 또 있고, 어릴 때 교회 한번 나왔다가 평생 세상에서 외로워하다가 카페에 앉아 있다가 또 예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볼까 그렇게 해서 만나신 분도 있고, 우리 다들 상처투성이잖아요, 그죠? 다들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씨앗 잘 심으셨습니까? 잘 나누고 잘 섬기셨습니까? 또 사랑을 잘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원래는 10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혼났거든요. 길게 해세요. 그 교회 사랑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리 메리다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러니 난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은 모순이고 문제가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마치 배우자에게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지만 당신의 가족에게 쓸 시간은 없어. 그러니 당신의 가족을 보지 않을 거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을 거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실수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실 때 한 권씩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박수 받을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교회 사랑 설명서 요거를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련회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집에 가고 레일바이크 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날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 책을 가져가서 이 8가지 교회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론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함께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먹었고요, 함께 잠을 잤고요,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앞으로 이제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건물 뭐 짓고 싶으면 지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운석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그죠?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 했으면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같이 죄송합니다.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터입니다. 저 앞에 정말 멋있게 보이는 데는 에베소 도서관이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 가도 최초로 생겼던 그 교회의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전부 땅굴 속에 있었어요. 전부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를 가면요, 거기에 이제 그 땅굴 마을이 있어요. 그 안에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땅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밥도 먹고요, 아이들 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감옥도 있고, 거기서 이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장치도 다 있고, 공기가 순환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건물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형상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그래서 보통 이제 주보를 보며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죠. 전도지 보면 그 교회 알 수가 있죠. 전도지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모습이 있죠. 우리 교회 이렇게 큽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진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쪽 교회 저렇게 멋있는 공간 그리고 건물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교회라는 이 놀라운 단어가 건물 하나로 위축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그 기적적인 단어가 건물 하나로 축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렸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의 의미는 정말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 믿으시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 신학교에서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일어나서 이제 고백하라 이러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제 권혜수 목사님 얘기 들었죠? 그 정도 해야 그 정도 삶을 살아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 그렇게 고난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한번 보십시다. 자, 중국의 현황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냐? 강조성에 있는 교회들인데 십자가가 불타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불타고 심지어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부셔버립니다. 중국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전만 이랬을까요? 중국은? 몇 년 전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문화 대혁명이 있었듯 그 당시에도 그들은
모두 다 쫓겨나고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 밑에 누가 있었게요? 중국 현지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수십만 명이 일어나서 내가 성도입니다를 외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정부의 통치를 받고는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가지 제가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면 교회 옮겨 다니는 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유학 시절에는 교회를 제가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네. 제가 옮겨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의 성도로 들어갔는데 이제 대련이라는 지역에 이제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항상 옮겨 다니는 거예요. 뭐 그 한 달 예배를 드리고 그 장소를 벗어나서 또 다른 호텔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이렇게 상가를 해서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중국 공안이 찾아와서 그것을 다 부시고 쫓아내고 그리고 또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그 일이 허다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장소를 잃어버리고 예배할 곳이 없는데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물론 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누굴까요? 바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오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람이 떠나려고 그러면 어디 가냐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하면 그 사람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교회로 옮기는 건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즐겨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 카톨릭은 죄송하지만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네, 로마 카톨릭은 부정부패가 심하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요. 이걸 사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로마 카톨릭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개신교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핍박을 받고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하나님보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최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흩어져서 더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도 두 가지 경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약 역사에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다 부서져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약탈당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흔들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정신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도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내가 예배드리던 그 일상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어디로 나가십니까? 어디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와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고 고향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공동체는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도 잃고 자신이 예배드리던 그 성전도 잃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그들은 성전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나라가 없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지만 우리 여기에서 같이 한번 모여서 예배 드려보자.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회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건 중에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핍박이 찾아와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 지역에 눌러 앉아서 살아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첫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4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6절입니다. 자, 32절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외부적인 환경도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자,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우리 그 권현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운소 교회 세워졌겠습니까? 예수로 사는 교회 세워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척박한 그 땅 가운데에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당이 사라지거나 강제로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제사 드리는 장소와 그러한 거룩한 시간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난의 순간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살았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요 코이노니아, 사귐, 참여 뗄 수 없는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사귐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귀십니까?
우리 서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이름은 알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과거도 알고 있고, 네.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짜 생각을 나눌 수 있으십니까? 네. 그냥 단순히 저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됐어요, 이런 거 말고, 네. 진짜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숨깁니까? 숨길 때도 있긴 있어요, 그죠? 하지만 화낼 때 화내요, 그죠? 화가 나면 화 냅니다. 그리고 짜증 나면 짜증도 냅니다. 그리고 실망하면 실망한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인간, 저 사람 화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를 냈구나. 왜 그럴까?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상한 마음이 무엇일까? 왜 짜증이 났을까? 제가 어제 째려보지 말자고 했죠. 사실은 째려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속 건물만 생각해서 그런데 교회를 사랑합시다라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 뭐냐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해야 돼요. 가족은 편안해져야 합니다. 불편합니까? 가족들 불편해요? 소파에 이렇게 들어누워 있어도 편안하시죠? 교회 와서 소파에 들어누워 있으면 목사님 카페에서 막 커피 내리고 있는데 저기 누워갖고 목사님 커피 한 잔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정도로 편안해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끝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입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지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실망하고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지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이 조금 더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끝을 보려고 해요. 완벽하기를 원하고, 완벽한 성도, 완벽한 목사님. 세상에 그런 목사님 없어요. 어떤 부분이 좋으면 어떤 부분은 또 실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 완벽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이거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성도님 얼굴 한번 볼까요? 자, 동그랍니까? 동그랍니까? 펑퍼짐합니까? 아니면 뾰족합니까? 네모나세요? 아니면 세모난 사람 있으십니까? 역삼각형. 어떠십니까? 자, 별 모양 가지신 성도님 있으십니까? 얼굴 표정이 별 모양이다. 별 모양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만드실 때 그래도 동그랗게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동그랗
완벽하게 네모로 만들진 않았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동그랗게 만드시지 별표로 안 만드셨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만났는데 별표야 사람이. 그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동그란 모양으로 우리가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예수로 사는 교회. 그래서 교회 나오면 약간 정죄받는 느낌도 되고 내가 예수로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교회 이름 잘못 지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수로 사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예수로 못 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수로 사는 교회라고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더 살아보자. 한 번 더 그렇게 기억을 해보자. 나는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적인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난 거 깎이고 별표가 세모가 되고 네모가 되고 동그라미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중세 때 있었던 사건과 하나를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병이 유행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다 아시죠? 흑사병이 돌았던 그 시절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버려지기 시작했어요. 죽어가고요. 길바닥에 그냥 시체가 굴러다녔습니다. 성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골이 막 이렇게 죽어가는 시체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런 성화가 있어요. 기독교 성화 중에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세계 곳곳에서 시체를 쌓을 곳이 없어서 그냥 창고에 두고 어떤 운동장에 두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때도 당시 비슷했어요. 더 많이 죽었어요.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누가 돌봐주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장례를 치러주기 시작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돌봐주고 그 시체들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주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받았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누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누가 혼자 나가서 그 시체 치웠겠습니까? 혼자 나가서 장례 치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기도해주고 있던 공동체 사람들, 나의 교회의 사람들, 그때 당시에 나의 형제들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그들이 함께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로마가 그리고 이때 당시의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물론 그때 당시에 그 통치자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드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알렉산드리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줬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다. 많은 이들은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주교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이들이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이 편지만 읽어봐도 알 수 있겠죠.
이들이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혼자 그리스도인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손잡아 볼까요? 그리고 고마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어제 말씀 들었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와 함께 성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손 뭐 잡고 싶으시면 옆에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옆에 우리 지체들 우리가 이어져 가는 거니까 손을 잡아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옆에 있는 자매가, 옆에 있는 형제가 부족합니다. 그죠? 연약합니다. 아직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소 교회가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워서 교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로 사는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주님 붙들고 우리 교회 붙들고 우리 성도 붙들고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더 아버지 부끄러워져 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금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답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에서 그 생명을 거둬주셨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주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이제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겪을 수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